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공동체, 가정이 되었든지 이제 교회가 되었든지 이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 먼저는 형제들을 용납해 줘야 된다라는 거. 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진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틀렸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용납해 줘야 된다라는 이제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연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이제 믿으면서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자.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 주변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제는 이제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오늘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을 낮게 여기고 날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또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먼저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더듬을 필요가 있죠. 요즘은 남의 하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뭐 가정에 찾아와서 일손을 돕는 사람들, 뭐 일꾼들 함부로 말했다가는, 함부로 대했다가는 뭐 고소 고발당하는 시대잖아요. 하지만은 이 로마 시대는 엄연히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짐승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있고 말하는 짐승이 있었죠. 말하는 짐승. 그게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물건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었고 심지어는 죽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예들에게, 종에게 복음은 그야말로 정말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는 주인이 어디 있고 하인이 어디 있느냐. 위치상으로 하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인들아 상전에게 복종해라. 하지만 상전들아 하인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당시로 봐서는 이게 정말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교회가, 로마 교회가 문을 열었을 때에 이런 복음을 외치니까 복음을 듣고 찾아온 주인도 있겠지만 복음을 듣고 찾아온 노예도 있단 말이죠. 같은 공간에서 노예와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신분을 떠나서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이제 불렀단 말이죠.
아마 두 부류 다 불편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인들도 밖에서는 노예인데 함부로 하대했는데 교회 와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도 찝찝하고, 하인들 입장에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인들 보고 뭐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이게 참 찝찝하고, 왜?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또 주인인데, 아마 그때는 좀 이런 면들이 현실과 조금 괴리가 있는 좀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은 당시 복음은 강력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의 복음은 시중일과 똑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인들 입장에서 그래도 신분상으로 노예는 노예고 주인은 주인이지 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이제 말을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하대하는 주인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주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요. 남의 하인. 남의 하인. 같은 수준이 아닌데, 같은 격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함부로 하죠. 여러분, 사람이 비판을 할 때 보면요, 딱 두 경우 같아요. 내 눈앞에 없으니까 함부로 비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던, 그 사람이 뭐 별을 달고 있는 대장이 되었던, 나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쉽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하면은 비판할 것 같습니까? 직장인들 여러분, 사장이 내 눈앞에 없을 때는 모여가지고 아유 막 우리 사장 그거 참 골치 아프다, 너무 그 사람은 독종이다 막 이러다가도 사장이 앞에 있으면 비판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내 눈앞에 없으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반대 입장에서는 내 귀에 안 들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말은 반드시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할 때는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경우는, 비판을 언제 하느냐? 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내는 경우를 보십시오. 상전 앞에서 함부로 화를 냅니까? 잘 안 되죠. 못 내죠.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비판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고 화를 내는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이 당신보다 높고 귀하다 생각하면은 함부로 말을 못한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바울이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제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이, 내가 비판하면은, 내가 잔소리하면은 상대가 바뀔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죠. 목사님, 내가 저 사람한테 잔소리 안 하면은 저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평생을 잔소리 해왔잖아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잔소리 한다고 해서 바뀝니까? 아무리 욕하고 야단쳐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다, 없다? 못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고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누가 되었든 간에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고쳐서 쓸 게 아니고 고쳐진 사람을 쓰라. 미래적인 것을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보고 쓰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불가능하냐? 결국 여러분, 사람을 고치는 것은 누가 고치느냐?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할 시간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눈물의 자식은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내가 보기에는 망할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가는. 그러니까 부모가 불안하니까 이놈아 하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주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놈아가 아니고 주여 주여 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결국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듯 그 사람 배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참 이런 면에서 좀 말이 좀 세고 말이 조금 딱딱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좀 그런 면에서 좀 강해요. 왜? 본인이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고생도 해보고 땀도 흘려보고 심지어는 독하게 살아봤거든. 그렇게 살면 되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나처럼 한번 살아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은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내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식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그 이상의 관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한다면 자식도 엄연히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서 그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한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되려고 한단 말이죠. 부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또 완벽하냐? 우리가 전지전능하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면은 괜찮아요. 그러나 부모 또한 연약한 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한 인간이 하나의 길을 통해서 느꼈고 체험한 걸 가지고 그게 전부이냐 말한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사람의 개성이 얼마나 다른데요. 얼굴 딱 보시나 보십시오. 성형해서 서로 비슷하게 보이지 성형 안 하면요 정말 다 다릅니다. 야, 하나님의 재주가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을까? 60억 인구 떡 갖다 놓으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닮기야 하겠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저도 제 자식하고 닮았다지만은 제가 늘 이제 싸우는 게 니보다 내가 잘났다. 아버지 무슨 소리 합니까? 제가 더 잘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가지고 달라요. 그러면은 자식이라도 부모하고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쌍둥이가 나와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한 경험을 가지고 똑같은 일률적인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를 보낼 때에 또 하나의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이상의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자, 가족에게도 그러는데 하물며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이상은 그 부분을 맡겨주어라.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의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뭐라고 했느냐? 6절에 보시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자, 먹는 이야기는 어제 했다, 그죠? 자, 먹는 이야기, 신전에 바쳐진 이 고기의 이야기는 어제 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 날이란 이야기, 날은 뭘 말하느냐 하니까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절기.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 절기 문제, 자, 유대인들 출신들은 이 절기를 끔찍하게 여기죠. 절기.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여러 절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로마 교인들은 구약 시대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조상이 없잖아요. 로마 교인들은 당대입니다. 당대. 예수님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든지 맥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단 말입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로마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그게 주일 예배보다 더 귀합니까? 라는 거. 우리로 말하면은 예법에 대한 이야기. 로마 교인들은 신식의 사람. 이게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갈등이. 바울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중히 여기시고 로마 에서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은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들이 그것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자부심을 느껴온 게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고리타분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살아온 세월은 가벼운 세월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갓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함부로 또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은 제가 예전에 할머니한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달력이 있잖아요. 달력이 있으면은 그 밑에 작은 글자가 있어요. 다른 숫자. 그거는 무슨 역입니까? 음력이잖아요. 제게 물어요. 형균아, 오늘 며칠이고 이러면은 예, 할머니 6월 5일입니다. 아니. 음력으로. 그러면 또 찾아가지고 불러줘요.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나 이래요. 아니, 달력에 나와 있는 큰 숫자대로 양력으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자꾸 음력을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신며칠이다 이러면 될 건데 초사흘이다, 열나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굳이 자꾸 그걸 따져요. 그런데 지금 딱 생각해 보면 그것도 귀한 거였는데 그분이 살아온 방식은 그렇게 말해야 모든 게 통하는 겁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입장에 서보면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진리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배려의 문제입니다. 존중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제와 오늘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진리가 아니면은 배려해라. 존중해라. 그럴 때에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느니라 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장인한테 다 본 게 뭐냐면은 장인이 TV를 보는데 항상 일본 방송을 봐요. 방송을. 그래가 제가 한 번에 가면은 그거 틀어놓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니까 그거 계속 보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 이유가 아들이 일본에 있단 말이에요. 차남이 일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른은 그걸 보면서 일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하지만 철없는 손자가 되었던 못 모르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그럼 자꾸 일본 방송 봅니까? 쉽게 말한단 말이죠.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가볍게 보기 때문에, 쉽게 보기 때문에 쉽게 비판하는 겁니다. 존중하자라는 겁니다. 조금만 존중하면은